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8일 토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때로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이라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 보이지 않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가정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심한 기근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집에 있는 곡식은 거의 다 떨어져 갑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 와야 하는 그런 상황.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막내가 누구입니까? 베냐민입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단순한 막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남겨준 마지막 아들,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곡식은 점점 떨어져 가죠. 베냐민을 보내자니 두렵고 보내지 않자니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붙들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장 놓기 어려운 것을 내려놓게 하시며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막다른 길을 통해 결단하게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아주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기근이 심하다. 이 기근이 야곱의 가족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곡식이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편할 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익숙한 것을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길이 막혀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막힌 길을 통해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내가 가장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베냐민이었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말하죠. 베냐민을 주시면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그러나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 또한 가지 않겠다고. 야곱은 처음에는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원망합니다. 왜 쓸데없이 베냐민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베냐민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드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문제의 핵심은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야곱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에게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은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안전장치. 요셉도 잃어버렸습니다. 라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베냐민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고, 명예이고, 자신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손에 꼭 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그 사람에게 예물로 보내고, 유황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감람을 준비하게 하고, 돈도 갑절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도 데리고 가게 하죠.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14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과 두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과거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던 그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준비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즉, 믿음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어제 한 성도님께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이렇게 저에게 연락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다 해보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베냐민은 절대 놓고 싶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에게는 베냐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까지 다시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시는 분. 우리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기근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근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